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3장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구약 성경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강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1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즘에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TV 뉴스를 딱 켜고 보면은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 소식이 크게 탁 이렇게 나오고 온 세계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하튼 이번 회담으로 통해서 참 좋은 결과가 잘 나와서 남북 통일이 좀 되고 그리고 특별히 그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들이 해방을 좀 얻어서 이 좋은 세상에 굶어 죽고 가정이 흩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빨리 이제 좀 끝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서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서고 복음이 전파되는 이러한 그 시대가 참 빨리 오기를 우리는 손꼽아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핵폭탄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위협을 해서 잘 사는 저 남쪽 것이 다 우리 것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처음부터. 그 마음 자체부터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누구든지 사람은 힘껏 스스로 노력하고 또 우리가 땀 흘려 일궈낸 그것을 갖고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고 또 우리의 인간에게 기본적인 이런 마음 자세고 그러는데 남이 해놓은 것을 큰 이런 무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위협해서 그것을 뺏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이 마음 자세를 왜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을 했는지 참 그것이 이 세상에서도 그리 오래 가지를 못하고 결국은 끝자락까지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게 3대에 이르러서 지금 나가고 있지만은 이제 마지막 판에 와서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나와서 회담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하튼 간에
이번 회담들이 좀 잘 되어서 그저 시간 연장이나 또 어떻게 그 속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또 이어져 나가는 이런 일이 없이 정말 잘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를 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사 정말 참 좋은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죽어가야 할 사람은 죽어가는 것이고, 또 병원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건 간에 나 자신의 어려운 문제와 우리 가족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고, 오늘도 수 없는 생명에 태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 우리 인간은 세상 환경이 또 세상 정치적인 모든 각 나라 사정이 어떻게 되어든 간에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났다가 또 때가 되면 이제 가게 되는 이 인생 여기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가게 돼 있는, 이것이 전체적인 면으로 볼 때에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수순이고 시간표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짜놓으신 이러한 시간표, 그 스케줄에 따라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또 우리 인생이 지금 어느 만큼 왔는가 하는 것을 늘 비추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귀 기울여 듣는 또한 그런 목적을 갖고 또 그것을 바라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모두 와 계실 줄 믿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 말씀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옛날 약속이란 뜻이고,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약속이란 뜻입니다. 이 분기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를 신약이라고 말하고, 새로운 약속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을 옛날 약속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직접 통치하시면서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인간에게 미리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와 또 인간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한 개인적으로 또 한 가정적으로 한 국가적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 오늘은 특별히 여호수아를 읽었는데, 우리 구약 성경을 처음에 딱 펴면은 창세기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에서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모세오경에 흐르는 한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예비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곳이 있는데, 너희들은 모두가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이 전체 그 모세오경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또 어떻게 풀이하느냐 하면은 그 가나안 땅은 천국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나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걸 신약 성경에서는 다시 그것을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우리 신약 시대에 보면은 교회를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뭐 물론 구약 성경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있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가 새로 탄생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교회 시대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교회도 사실상 하나를 상징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뭐냐면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천국은 아니죠. 그러나 천국을 상징하고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이러한 하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천국을 상징하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하는 것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는 천국이 아니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실망도 하고 또 교회가 뭐 이래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은 실상은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도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천국에 가고자 하는 이 말씀이 성경 전체적인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을 했느냐 못했느냐, 그것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하는 그 판가름을 내는 귀한 이러한 기간이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뭐냐?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사함을 받고 잃어버렸던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나의 아버지로 삼아서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큰 목적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 여기에 이렇게 근거를 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에서 신명기 모세오경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까지 이걸 여러 또 책이 구약 성경에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역사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서 내용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이런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가 쭉 이어져 나가는데 앞으로 몇 주간은 이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말씀을 계속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보니까 여기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는 40년이 다 차고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데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런 강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그 요단강을 딱 건너면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게 요단강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특별히 그 장마철이 되어서 그 요단강물이 막 뚝을 넘치는 이러한 큰 범람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강을 건너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이제 건너는데 하나님의 그 법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법궤. 그래 이 성전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법궤입니다. 이 법궤를 제사장들 4명이 법궤를 메고 강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사장들이 요단강물 범람을 해서 뭐 장마가 진 이런 강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그 강물이 지금 홍해 바다와 같이 뭐 쫙 갈라져서 들어가라 한 그것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무조건 들어가면 발이 닿는 곳마다 발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 때마다 희한하게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강 바닥까지 내려가면은 물도 그 바닥까지 완전히 줄어들어서 육지같이 건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 제사장들은 이제 순전히 믿음을 갖고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4명에서 법궤를 메고 막 그 범람에서 흐르는 요단강물을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희한하게요. 저 강 위쪽에서부터 물이 큰 벽을 이루고 흐르지를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거야. 그래 제사장들이 딱 들어가니까 강물이 그때 마침 막 줄어들어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강 한가운데를 건너니까 강 바닥까지 그냥 탁 줄어드는 거야.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물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갔다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물을 그렇게 건넌 것이 주 핵심 말씀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 요단 강물을 건너간 후에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말고 다시는 요단 강물을 건너 뒤로 건너가지 말아라 하는 본뜻이 더 있어요. 이게 또 어디에서 또 나타나는고 하니 홍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래 그 당시 세계 최강 국가가 이집트였습니다. 애굽. 이집트였는데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 최강의 군대를 어떻게 물리치고 나올 수가 있냔 말이죠. 이게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이런 기록이 쭉 이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마침내 나와요. 실제로 나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곳을 빠져나와서 이제는 후유하고 한숨을 쉴 이 찰나에 앞을 보니까 홍해바다가, 원래 홍해는 붉은 바다란 소리겠죠. 여하튼 홍해바다가 쫙 가려져 있는데 듣자 하니까 저 뒤에서 애굽 군대가 다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는 빨리 나가라 그래. 우리가 손들었다 하고 이렇게 손들었던 그 바로의 군대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 철병거 600승을 이끌고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온다는 거야. 완전히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끝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가서 쳐라. 그래 모세가 지팡이를 두고 홍해 바다를 이렇게 치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성경을 도무지 우리가 참 이해를 하거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끔가다 그런 얘기들은 잘 합니다. 우리 과거 역사를 우리가 뒤돌아볼 때에 우리는 이순신 장군도 믿을 수가 있고 또 워싱턴 대통령도 믿을 수가 있고, 왜? 과거의 인물들이고 과거의 역사적인 이런 인물들이기 때문에 다 믿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런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이나 그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나 이런 분들은 그야말로 인간 역사에서 다 이해될 수 있는,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보면은 다 이해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과거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다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성경을 보면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일들로 연속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걸 어떻게 믿을까요? 인간을 지으셨다고 하는 걸 어떻게 믿을까요? 그래 우리가 이 성경을 이성이나
또 인간의 어떤 능력과 힘, 역사 이거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인간의 근원과 세상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는 이상은 이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게 남아있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어느 신문 기자들이 이 자료를 꺼내서 어찌하든지 예수의 부활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들통이 나면 기독교는 사라진다. 그래서 어느 돈 많은 사람과 신문기자, 유능한 당대의 신문기자 두 사람을 채용을 해서 예수의 부활은 허구다 하는 사실을 역사적인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나중에 신문기자 한 사람이 오히려 자료를 꺼내서 보니까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더 확실한 증거만이 자꾸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베너라고 하는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그 베너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소설 형태로 써서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런 역사적인 말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홍해를 모세의 지팡이로 인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요즘에 그 미국의 의사라고 했나요? 홍해 바다를 가서 옛날에 바로의 군대 철병거가 바닷속에 수장이 되었으면은 뭐 떠내려가거나 그러지 뭐 강이 아니니까 바닷속이니까 그게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것을 탐구하던 끝에 옛날에 그 바로의 군대들이 이끌고 왔던 철병거가 지금 물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요즘에 나타나고 증거가 되고 지금 빅뉴스가 되고 막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런 기록들은 불가사의한 일 같아도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런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뭡니까? 네, 노아 방주요. 노아 방주 그게 사실상 말이나 됩니까? 우리의 상식적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할 때에 그게 몇천 년 전이며 세상에 다 물이 잠겼을 때에 노아 그 방주가 둥둥 떠다니다가 그 아라랏산에 지금 멈춰 있는데 그 아라랏산에 멈춰 있는 그 노아 방주가 지금 발견이 돼서 지금 굉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뭐 장로님과 여러분들이 거기를 다녀오고 그 탐구하는데 지금 많은 함께 동참을 하고 하는 이런 중에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밝히 잘 그게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간에 동화 같은 이런 일들이 역사적인 증거로 자꾸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지금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홍해바다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너가고 또 애굽의 군대들이 그거 따라가다가 그만 물이 그냥 또 합쳐지는 바람에 다 수장이 돼버렸고 하는 이런 엄청 굉장한 사건이로구나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너희들은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떠났으니까 영원히 애굽은 돌아보지 말아라 하는 뜻이 더 강해요. 이제 너희들은 애굽을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성경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요단강을 건너도 그렇고요, 홍해 바다를 건너도 그렇고 지금 건너간 것이 뭐 거기에서 일어났던 이런 이적과 기사들이 엄청난 이런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땅으로 들어갔으니까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대로 함께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홍해를 건넌다면은 너희들이 아무리 뒤돌아서 애굽에 돌아가려고 해도 너희들이 이제는 안 돼. 왜? 홍해가 다시 옛날처럼 있으니까 어떻게 돌아갈 거야?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건너고 나서 보니까 다시 물이 흐르고 있어요. 너희들은 요단강이 이제는 안 돼. 못 돌아가. 이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둘을 놓고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이런 모든 사건은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사건과 똑같은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 있다가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권세를 입은 우리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그리고 나서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 받는 이유가 뭐냐면 침례 받는 게 큰 의미와 그 뜻도 따로 있기는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돌아보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따로 있으니까 그 방향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하는 뜻이 침례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자, 여기서 나오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침례. 여기 세례라고 했는데 원래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번역한 나라가 두 나라밖에 없어요. 한국과 중국입니다. 원래 세례는요, 밥티조라고 하는 헬라 원어인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걸 번역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냥 밥티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그냥 베프티즘이고 일본어 성경에는 밥티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부 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를 다른 말로 번역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유일한 것이니까. 세계에서 그거 하나밖에 없는 이름인데 뭘 번역을 하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례를 이것도 또 잘못 번역이 돼가지고 세자는 씻을 세자거든요. 예수님이 침례 받았을 때 물에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예수님도 침례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침례가 맞아요. 왜냐하면 물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침죄는 그냥 풍덩 들어간다 소리 아니겠어요? 세자는요, 그냥 씻을 세자. 원래 심지어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할 때요, 물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그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 그 성경 어디에도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래 장사 지낸다고 그랬잖아요. 장사라고 하는 물속에 수장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있어야지 그 수장을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래 우리는 옛 과거 생활은 완전히 물속에 장사 지내고 새로 이제 거기서 올라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신 것과 같이 그런 뜻이 바로 침례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하튼 간에 한국에는 중국에서부터 복음이 이렇게 성경이 들어왔어요. 처음에 우리 쪽복음이라고 해서 요한복음,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쪽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조그만하게 그게 한 150년 그 이전에 이런 그 중국에서부터 선교하던 그 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게 한국에 번역이 돼가지고 들어왔던 성경이 이게 중국 성경을 그대로 번역을 해서 세례라고 했고 한국 성경도 세례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 세례이건 침례이건 간에 이것이 큰 무슨 문제는 아니고요. 여기서 진정한 의미가 뭐냐?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고 내가 침례를 받았으면은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이미 된 이상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저 하늘나라 천국을 향해서 가는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여기서 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의미입니다. 그래 바울이 지금 성경을 우리가 읽었죠. 바울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홍해 바다 지나갈 때 또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내려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 구원함을 받는 그런 다음에 침례를 받죠. 그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다시는 뒤 돌아갈 수가 없어. 너희들은 애굽에 가고 싶어도 안 돼. 왜냐하면 바다가 이제 이렇게 가로놓여 있는데 어떻게 가? 또 광야 40년 동안 다 채우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에 너희들이 요단강을 뒤돌아봐 갈 수가 없어. 어떻게 그 범람한 그 강물이 불어서 범람한 거기를 어떻게 너희들이 되돌아가 안 돼. 이건 이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바울이 한 얘기가 그거 모든 우리 조상들은 그게 다 침례받은 사건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내리고 한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말씀과 성령에 의지해서 오늘도 우리는 신령한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기도로 함께 나아가다가 그러니까 내가 비록 천국에 아직은 이르지 못했지만은 여기서부터 천국을 이루어 나가며 살아가는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특성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침례받는 거, 홍해바다 건너는 거, 가나안 요단강 건너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를 뜻하는데 바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 믿음을 절대 놓치거나 그 믿음을 약화시키지 말고 쭉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나아갈 것을 여기서 명령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는 세상을 안 돌아볼 수가 있고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우리 같은 세상을 살더라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세상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백성이 따로 모임을 갖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절대로 잊지 말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정말 이 믿음 생활을 우리는 참 잘 갖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좀 가난하게 살아도
또 부자로 살아도 그 나름대로의 다 어려움과 사정은 따로 있습니다. 부자라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 죄 짓기가 더 쉬워요. 교만하기가 더 쉽습니다. 또 우리 가난하게 되면은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죠. 우리는 서로 장단점들이 다 같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한 번 주어진 이 믿음, 이건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는 항시 붙들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넌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뒤돌아보지 말고 이제는 가야 할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겪어야지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교회와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못 들었어요. 누구를 통해 들었냐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세에게 말씀을 했죠.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얘기해주고 설명해주고 훈계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아니면 우리 신앙의 선후배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항시 우리를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함께 잘 이어서 나갈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나올 때에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가, 나한테 도움이 될까 하고 싶어서 대부분이 옵니다. 그렇죠?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서 옵니다. 그러나 좀 지나다 보면은 거기에서 우리는 이 교회가 왜 나를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냈는가 하는 이러한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교회를 한편 떠받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를 불렀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 교회가 좋아서 이 교회가 마음에 들어서 왔지만은 좀 지나고 보면은 내가 이 교회에서 할 일이 있고 정말 내가 이 교회에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 신앙에 다시 한번 거듭나는 이런 순간입니다. 아직도 이 교회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을 놓고 많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충분히 공감해 가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 그거로 통해서 그것을 그런 식으로 보면은 어느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내가 처음에 마음에 들어서 온 것 같지만은 지내고 보니 와,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그 당시에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그 교회를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묘하게 그 교회로 불렀어. 이제 그런 걸 깨닫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 교회에 필요한 멤버와 그때부터 내가 작은 일이지만은 여기에 내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러한 생각이, 이런 마음속에 하나의 사명이 들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튼튼해지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살면서 교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이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참 많은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먼저 교회를 주신 것도 아니고 학교를 주신 것도 아니고 병원을 주신 것도 아니고 군대를 주신 것도 아니고 가정을 제일 먼저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아담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여인, 돕는 자, 여인을 만들어서 두 사람이 같이 함께 살아가면서 자식을 낳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제도를 두셨어요. 그래 처음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와를
흙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하와는 뭐로 만들었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사람은 딱 하나, 아담이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아담으로 통해서 이어져 나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 남자와 여자를 만든 다음에 그 사이에서 이제는 또 수많은 생명들이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생명 하나하나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의 사명이 엄청나게 중요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가정생활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요, 우리 육신이 너무나 연약하고 힘들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믿고 그런다 할지라도요, 우리 안식처가 없고 내가 쉴 만한 장소가 없으면요, 우리 믿는 사람도 많은 시험에 들고 많은 고통에 당하고 또 범죄에 빠질 가능성도 많아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가정을 주셨어요. 우리가 처음에 결혼하고 가정생활할 때에 얼마나 꿈에 부풀고 행복합니까?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가정을 좋은 가정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렵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나를 어쩌다 이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셨을까? 그것이 잠깐뿐이잖아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불렀군요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또 하나의 거듭남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야.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꾸리고 이렇게 나가는데 얼마 있다부터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 여자에게 내가 이 남자에게 나 같은 존재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짝지어 주신 게 아닐까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거듭남입니다. 또 하나의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식이 생기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아이들이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주셨고 또 우리 가정을 주셨고 그러면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는 차원을 떠나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보살피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고 이 가정을 부둥켜 안고 나가는 이 거듭남이 없이는 이 세상을 우리는 또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우리 믿는 사람에게 참 중요한 세 가지를 주셨었는데 하나는 교회요, 하나는 가정이에요, 또 하나는 직장입니다. 직장에 처음에 들어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직장을 주시다니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 못 가잖아요. 직장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은 거듭남의 시기가 꼭 필요합니다. 이 직장에 왜 나 같은 사람을 뽑았을까? 그래, 내가 이 직장에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도움을 주고 이 직장에 필요한 것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함께 나간다고 했을 때에 나의 존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세상을 돌아보지 말아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을 갖고 이 땅 위에 다시 들어가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어떻게 교회에서 행할 것이며 어떻게 내가 가정에서 행할 것이며 어떻게 직장에서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거듭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홍해바다를 건너 또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모아서 다시 한번 매 주일마다
우리가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서 정화시켜서 내보내는 건 들어올 때만 좋은 게 아니라 나갈 때는 정화가 되어 나가서 세상을 우리가 함께 정화시켜 나갈 수 있는, 조금이나마 내가 세상을 정화시키고 조금이나마 내가 가정을 정화시키고 조금이나마 우리 교회의 보탬이 되고 하는 이런 역사를,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가나안 땅에는 얼마나 덩치가 건장하고 거기 사는 원주민들이 있는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원래 모세 때는 그게 두려워서 못 들어간다고 막 발버둥 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발버둥 친 1세들을 다 죽여버리고 2세들을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와 바위에서 생수를 터쳐서 먹여가면서 봤지,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그래서 제2세들은 모세의 때와는 달랐어요. 여호수아를 이제 앞장 세워서 그들이 가나안 요단강을 싹 건너가서 다시는 뒤돌아보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는 이런 시기까지 오늘 온 겁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다시는 돌아가지 말고,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의 사명을 되찾고, 그동안은 내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을까 보다는 이제는 나는 얼마나 여기에 도움을 드려야 할까, 이거를 갖는 이러한 눈을,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